조강님의 설법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말씀 전에 영상을 하나, 좋은 음악을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은 음악이죠. 네. 이 뜨거운 싱어즈라는 이 프로가 비가수, 주로 비가수들을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8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중에 가수나 뮤지컬 배우는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이렇게 이 드라마의 그 주연 배우나 조연 배우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도전을 하는 이런 게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길이 있으면 이와 같이 좋은 성과가 거두어진다는 것을 제가 이 뜨거운 싱어지를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런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번 생각에 잠겨보시겠습니다. 예쁘고 깊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어금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 마음. 이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 없습니다. 안에서 나가는 마음 없습니다. 없다는 한 마음, 그 맘도 없습니다. 없고 없는 마음, 그대로 그대로. 이제 좀 드셔도 됩니다. 앞으로 가정하는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이 법문, 전해드릴 이 법문과 이 노래가 너무 이렇게 딱 맞는 그 노래여가지고 먼저 한번 이 우리 마음, 원래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노래로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고 그랬었어요. 허공이 뭐죠? 허공. 네? 허공이 뭐죠? 알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네? 텅 빈 공간. 네. 사전에 보면은 텅 빈 공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공은. 근데 왜 정산종사님께서는 허공이 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텅 빈 공간이 되라는 그 말씀일까요? 네?
텅 비어 있지만 또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죠. 이 텅 빈 그 허공은 다시 말하면 이 본문 말씀에 빈 마음이라고 부르셨어요. 빈 마음. 우리 마음이 허공이 되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난다 그러셨거든요. 윤회의 승강,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윤회하는 거죠.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강급이 되기도 하고 그런 그 윤회의 승강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빈 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이 빈 마음이 되면 거기에 바탕을 해서 그 빈 마음의 바탕에서 마음을 발할 때 상이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보살의 마음이고 그것을 근본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라면은 항상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허공과 이 빈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허공과 나의 이 마음 이것이 하나로 만나질 수 있을까? 우리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이 경전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도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도 하라고 그러고 굉장히 이거 뭐를 외우고 하나 외우고 나면 또 외울 것이 생기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가 쉽게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불보살이 되는 길은 우리 마음이 허공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빈 마음이다 그러셨어요. 빈 마음.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 한번 바라보실래요? 비어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꽉 차 있어요? 뭘로 차 있어요? 네? 뭘로 차 있습니까? 설교 말씀으로. 아 그래요. 설교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아주 100%.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5만 가지라고 그랬어요. 5만 가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그렇게도 많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십 년 전의 일도 쌓아두고 응? 또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의 것도 갖다 쌓아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빈 마음이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런데 무겁기가 한량없겠죠. 이러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빈 마음을 허공같이 참 간다는 것 같아요. 응? 허공이 되라. 여기에 딱 세 가지로 잡아주셨어요. 상이 없고 원근에 끌리지 않고 증의가 없으면 불보살의 인격을 이룰 수가 있다. 상은 뭐죠? 상. 밥상? 아니면 상장? 네? 상이 뭡니까? 기억? 기억 같은 거. 네. 뭔가 내 마음속에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그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이 상을 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 뭔가가 이 내 마음속에 다 끊임없이 꽉 차 있는 이 상. 그리고 원근이라는 것은 뭐죠? 멀고 가까워. 네, 원근 멀고 가까운 건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좋고 싫은 것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그 멀고 가까운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가장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원근. 이거 떠날 수 있어요? 내 부모, 내 가족, 우리 교도님, 뭐 심지어는 미국, 한국
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멀고 가까운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을까? 원근이라고 하는 것. 증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나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랑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까? 예,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 증해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언제 허공이 되겠습니까? 허공이 되기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허공이 돼야지. 이 빈 마음이 돼야만이 우리가 윤회의 승방을 자유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도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요일마다 아침마다 참선하시고 모든 이런 정진정공하는 그 원래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불보살의 인격을 갖추자는 거잖아요. 이 공부를 해가는데 상은 상대로 갖고 멀고 가까운 거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항상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예쁘고 믿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쉽게 흔들 수가 없어. 내 그 빈 마음은 무엇으로도 감히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한 그 빈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옛날에 어느 절에 아주 산적들을 수천 명 죽인 그러한 그 장군이 절에를 들렸어요. 법당을 참배를 하러 딱 들어가니까 주지 스님이 딱 앉으셔서 참선하고 계시는데 누나가 딱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앉아서 딱 참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어떻겠어요? 괘씸하잖아요. 응? 좀 오만방자한 그것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엄청난 공을 세우고 여기에 잠시 들렸는데 스님이 나를 영접을 하고 이렇게도 신차는데 안하고 참선은 누나를 깜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을 향해서 목에 칼을 딱 대면서 응? 지금 이 엄청난 그런 산적들을 물리치고 여기에 와 있는 그 장군을 네가 아냐 하고 그러고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그 스님이 그 마룻바닥을 딱 치면서 생사를 넘어선 선승이 여기에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번 비어가지고 있으면은 그 무엇도 나를 쉽게 동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산적을 많이 물리치고 외적을 많이 물리친 장군이 내 앞에 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선하고 있는 이 선심에는 그 무엇도 두렵고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그냥 할 하는 그 소리에 그냥 깜짝 놀고 마룻바닥으로 자빠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말하자면 파리 목숨 하나 죽일 수 없는 이 선승의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강자 같아요. 몇천 명 죽인 그런 그 장군이 더 강자냐 아니면 그 파리 하나도 죽일 수 없는 이 선승이지만 생사를 자유할 수 있는 생사에 공포가 없는 그런 사람이 강자냐.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이 어디에도 묶여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어디에 끌려가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 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다 어디에 자기가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묶여 살게 되고 끌려 살게 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빈 마음 허공이 될 수 있을까? 정산동사님께서는 착이 없어야 된다. 응? 또 상이 없어야 된다. 또 어, 증에 끌리지 않아야 된다. 원근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허공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길을 들여가야 될까? 실제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매번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잠시 동안이라도 그래서 마음이 동하고 요란하고 어리석어지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마음이 정산동사님께서 우리 마음을 허공이 되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긴 그 공간 속에 내 이 마음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연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은철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월드컵 경기에는 월드 경기를 맡은 그런 심판들은요 자국의 그런 심판을 할 수가 없게 했는데요. 세계적인 그러한 심판관들도 왜 원근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이 원근에 끌리고 안 끌리고 증에 끌리고 안 끌리고 이 상에 끌리고 안 끌리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하고 놓아버리는 것하고 차이가 뭘까요? 잊어버리는 것하고 놓아버리는 것. 전 요새 잊어버리는 게 잘하거든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바로 달력에다 쓰든지 어디든지 내 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써가지고 붙여놔야지. 그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은 망각, 응? 건망증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놓아버리는 것은 놓아버리는 건 뭐죠? 응? 네, 깊은 어떤 수양심으로 비워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이 보면은 좋은 것은 잘 안 이게 좋은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것은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원수가 된다. 원수를 삼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잘해준 것은 맨날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중생의 사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놓아버려야만이 우리가 빈 마음이 될 수가 있다. 놓아버려야 된다. 뭐를?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것도 다 놓아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그것도 다 놓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항상 내가 어느 때 저를 어떻게 해줬는데 어느 때 뭘 해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나한테 요구하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응? 여기에 대해서 이공주 법사님하고 대동사님하고 문답을 하신 그런 좋은 법문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인도품 1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7 이공주 사례기를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시를 하였었더니 그가 그 후로는 저희 집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음 지을 것이 없고 지으면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하하는 이치도 아는가. 공주 사례기를 복이 어찌 죄로 하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하니 상한 사람들은 나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용과 상을 얻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그 은혜를 받아주거나 대응 방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히 미움이 일어나고 작은 의뢰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음으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무능무명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는 그 상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지키에 너니 힘쓸지어다. 네,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딱 맞죠.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이봉주 법사님께서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을 보시를 했더니 그 말씀이 일화에 그 동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 가지고 초상을 당했는데 초상을 치를 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봉주 법사님께서 조용히 그 초상 치를 비용을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 집에 와서 자기 일처럼 집안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지어놓고 볼 일이다. 이렇게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는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는 이치는 알았지만 그 복이 도리어 화가 되는 이치도 아는가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지었는데 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여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짓는 그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해서 오히려 죄도 짓게 된다. 이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상이 있으면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화를 하나 들어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네가 만약에 공주가 만약에 집에서 이 집으로 올 때까지 옛날에는 교당이라고 안 하고 지부라고 그랬어요. 서울 지부, 원남 지부, 지부라고 그랬습니다. 집으로 올 때까지 오는 길에 어느 모퉁이를 돌아서 오는데 그 모퉁이에 이렇게 푹 빠진 구렁이 있어. 그래서 그 구렁으로 공주가 만약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구원을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갔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그냥 갔다고 하면은 공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고 물어보셨어요. 참 인류애가 없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만약에 그때 공주가 도와줬던 그 도움을 준 사람이 거기를 딱 지나갔어. 그런데 구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냥 그 자리를 지나갔어. 그러면 공주 마음이 어떠겠는가? 어떨 것 같아요?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증오심이 나겠죠. 어떻게 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증오 마음이 먼저 사람에 비해서 왜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그 증오 마음이 날 수가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 공주 법사님이 그것은 내가 전날에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죠. 지금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복을 짓는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복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상, 그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종자가 된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정말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욕 한마디 한 거? 그거는 그냥 몇 시간도 안 가요. 응? 좀 또라이네, 아니면 미쳤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욕을 내 집 아래에서 있는 식구들이 했다든지 이 법당 안에 있는 도반이 했다든지 그럴 때는 어때요? 막 분이 나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 항상 그 항아사 모래수의 칠보보시도 상없는 닦음만은 못하나이다. 그런 말씀 우리 저기 노래 부르잖아요. 항아사에 있는 그 모래수 얼마나 많은 그런 보시를 한 그런 칠보보시도 상없는 닦음만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일생과 영생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독약인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지어지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지간이나 부부간이나 살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내가 저를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이 힘든 거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정말 힘든 경계를 한번 당해봤어요. 왜냐면 별로 경계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큰 경계가 왔습니다. 이럴 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돌리고 비워버리느냐. 잊으려고 노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잊으면은 언젠간 다시 나옵니다. 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 비워버리려고. 다 그냥 뭐 용서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다 그냥 비워버려야 돼. 놓아버려야 돼. 그러한 신법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러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일상생활 속에서 허공을 많이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허공에다 대고 어떠한 의도를 던지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이름을 불러도 좋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외쳐보고 불러보고 하시면서 원래의 내 모습이 원래의 나라고 하는 그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던지고 또 던지면서 거기에서 해답이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허공을 많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선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흐르는 아무리 물이 맑다고 하더라도 흐르는 물에는 자기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응? 정말 요즘 저기 요세미티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너무 물이 맑아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콸콸콸 흘러가는 물은 세상의 그 아름다운 자연도 내 얼굴도 비춰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맑게 가라앉은 이 고요한 물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내 얼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밖에 있는 그 모든 경치도 다 담아서 다 보여줘요. 우리가 한 번씩 나의 마음 고요하게 내 마음의 실체를 찾아서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 내 오만하고 교만하고 실수하고 부끄럽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정말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 공부가 참 공부요. 그 마음이 허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빈 마음으로 되어질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데 그냥 그거를 어느 날 어느 때 법회에 와서 아니면 선하는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챙기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공부인의 그런 그 좋은 학습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마음을 모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는 있으면 있다는 상에 걸리고 없으면 없다는 상에 가리며 알면 안다는 상에 걸리고 모르면 모른다는 상에 가립니다. 또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상에 끌리고 미워하면 미워한다는 상에 끌리며 은혜를 베풀면 베풀었다는 상에 끌리고 받으면 받았다는 상에 끌려 삽니다. 그리하여 중생의 마음은 늘 번뇌망상으로 가득하여 한순간도 자유롭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는 마음을 비우고 비워서 빈 마음을 소유하도록까지 선과 명상, 참나를 찾아가는 기도 생활로 이 빈 마음을 통해 걸림없는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혼념하여 주시옵기를 일심으로 기옵나이다. 시간 마치겠습니다.